네, 알바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혜빈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9시 30분 금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예배 전 성경 공부를 대신해서 금요일 아침마다 금요 성경 공부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6장에서 40장까지의 이 출애굽기 마지막 5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좀 날씨가 조금 추워졌는데요.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기간에 이 기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는 그런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하는 그런 좋은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보내드린 그 요약을 보시면요. 36장에서 40장은 성막의 실제 건축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궁궐에서 살았고 40년 광야에서 살았고 40년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히브리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출애굽기도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고통받는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서 성막을 제작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약했는데요. 출애굽기를 보면 딱 40장으로 이제 되어 있지요. 출애굽기에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모세도 이렇게 40년 궁궐에서 살고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고 그리고 마지막 40년 히브리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했지요. 40년, 40년, 40년. 히브리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출애굽기도 딱 거기에 맞게 40장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지요.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해서 그 고통받는 히브리 백성들의 고통에서 시작해서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딱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36장부터 40장까지 우리 한번 이렇게 큰 줄기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36장은 성막 제작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설계도를 이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성막을 짓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36장에 와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실제 설계도대로 이제 성막을 제작하는 이제 말씀이 36장의 내용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후에 성막을 감독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막에 필요한 예물을 넘치도록 기부했습니다. 덕분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 골격과 휘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기 36장을 보면요. 그 모세가 임명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성막을 실제로 짓는데요. 여기 2절, 3절에 보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넘치도록 기물, 예물을 기부하였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서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이제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할 정도로 백성들이 열심으로 성막에 필요한 자재와 기물과 예물을 헌금하였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36장 8절부터는
이제 성막을 만드는 아주 자세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림을 보시면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텐트. 그 텐트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사각형의 이제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그 널빤지를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널빤지를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를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두르고, 이제 그런 그 과정이 이제 36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과 함께 여기 이제 36장 14절에 보면 염소 털로 그 성막을 이렇게 털로 이렇게 감고 그 다음에 천으로 다시 한번 감아라. 이제 그런 자세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길이 그 다음에 몇 미터 간격으로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성막의 테두리와 그 골격 그리고 휘장 가운데에 또 이렇게 둘로 나눠야죠. 지성소와 성소를 이게 가운데 나누는데, 요 가운데 나누는 데는 휘장 천막을 이제 두어서 널빤지, 염소털, 천막으로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막을 이렇게 골격과 이제 가운데 휘장을 이렇게 다 이제 직사각형 성막과 이제 가운데 휘장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37장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지성소에 놓을 언약궤, 그 다음에 속죄판, 이제 뚜껑이죠. 그 다음 성소에 놓을 진설병 상, 등잔대, 분향단, 기름, 향을 만들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특징들을 잘 보여줍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는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으니까 그건 말씀을 가리키고요. 진설병은 이제 그 상 위에 12개의 떡상이죠. 떡,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음식.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 나눔을 가리키겠죠. 등잔대에 이렇게 7개의 등잔대 촛불을 불을 밝히는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분향단, 그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분향단은 향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향기로운 헌신을 가리키고, 그 다음 그 기름은, 분향단에 들어가는 기름은 이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렇게 가리킨다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37장에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성막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를, 이제 물건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으니까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 천사 모양을 한 이제 뚜껑, 그게 이제 속죄판이라고 하는데요. 언약궤 뚜껑을 이제 만들어라. 이제 그런 말씀이 37장에 나오고요. 37장 10절에는 상을 만들어라. 그 상, 우리가 밥 먹는 상처럼 이렇게 상을 이렇게 만든 후에 그 위에다가 떡, 진설병, 떡 12개를 이제 그 위에다가 올려 놓아라. 37장 10절에는 이제 아카시아 나무가, 아까 그 성막의 널빤지도 아카시아 나무, 요 진설병 상도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7장 17절에는 여기 세번역 성경에는 등잔대를 만들어라 했지요. 그 등잔대 이렇게
줄기는 하나고 그 위에 이렇게 7개로 해서 7개의 등잔대가 있어서 거기 기름 위에다가 이제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잔대를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그 성막 그림을 보시면 등잔대가 불을 비추면 요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을 이제 비추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37장 25절에는 분향단을 만들어서 그 성막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이제 분향단을 만들어서 향을 피우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뭐가 있지요? 언약궤가 있지요. 성소에는 뭐가 있지요? 3개가 있지요. 뭐가 있지요? 진설병,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 그러니까 떡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이 있죠. 이렇게 3가지가 이제 성소에 이제 있는데 이제 그것을 실제로 설계도대로 이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8장은요. 자, 36장에서 성막을 만들었죠. 그 바깥 테두리하고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37장에서는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는 물건을 만들었죠. 자, 이제 38장에서는 그럼 이제는 뭐 해야 될까요?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성막을 문 열고 바깥으로 나오면 마당이 있는데요. 야외 그 마당에 또 필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38장 성막 안 물건들을 다 만들었으니 다음 차례는 성막 바깥 물건들을 만들 차례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희생제사에 사용되는 번제단, 그 다음 성소에 들어가기 전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기구인 물두멍, 성막 울타리를 제작하였습니다. 성막 공사에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였습니다. 38장을 보면요. 이제 번제단을 만드는데 이것도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의 그 골격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번제단은 아카시아 나무로 일단 골격을 만든 후에 거기에 노쇠를 옷 입혔다. 이렇게 38장 6절에 나오죠. 번제단은 글자 그대로 이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뽑고 그다음에 내장을 발라내고 그다음에 고기를 각을 떠서 그 위에다가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을 올려놓는 이제 제단이지요. 번제단. 이것은 당연히 성막 바깥에 있어야죠. 왜? 불타는 제단이니까 이제 성막 바깥에 당연히 있어야죠. 그 다음에 성막 바깥에는 마당에는 2개가 있는데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짐승도 물로 씻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제사장들이 손도 씻어야 되니까 이렇게 넓은 물 항아리가 있는 건데요. 이것도 노수로 만든 이제 물두멍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38장 9절에 보면은요, 성막 울타리를 만들었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그 그림에 보시면 성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 바깥에 더 넓은 울타리가 있지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큰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또 성막이 있고 성막 바깥에 마당이 있고 그걸 전부 감싸는 큰 울타리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제가 보여드린 그림을 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8장 9절부터 보면 이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에는 기둥이 몇 개이고 그다음에 일정한 간격으로 못을 박아야 되고 그다음에 울타리의 입구는 동쪽에 있어야 되고 이런 그리고 거기에 홍색 실과 빨간색 자주색 실을 묶어야 되고 이런 이제 규정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뭐랄까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절에는요. 이제 성막 공사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산하는 의미로 성막 공사에 들어가는 그 물자 명세서, 결산서가 21절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모든 회중들이 다 회비를 걷어서 이렇게 성막을 지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랄까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뭐 27절에 은 100달란트 그다음에 뭐 금 100달란트가 들었고 뭐 이렇게 이제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제 26절에 보면 60만 3,500명이 한 사람 성인 60만 3,500명이 다 이렇게 회비를 내어서 성막을 지었다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좀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은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으로 따지면 무슨 뭐 300억이라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조금 이제 60만 명이 만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과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모든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이 모두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임시 예배당 성막을 비록 작고 이집트의 거대한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또 정성을 다해서 오히려 더 순수하고 아름답게 이제 성막에 모든 백성이 참여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9장은요. 기술자들은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입을 예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입을 그 제사장 가운이죠. 예복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에봇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여기 이제 베스트 조끼를 가리키고요. 견대는 이렇게 어깨 끈을 가리키고요. 그다음에 또 가슴 바지는 그 에봇 조끼 위에 입는 이제 옛날 성경은 흉패라고 했는데 여기에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사장이 입은 속옷과 겉옷 두루마기 그리고 거기에 장식을 다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제사장 옷을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사진으로 이제 나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었으니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제 제사장의 예복을 이제 만든 것이지요. 모세는 성막 완공 공사를 한 후에 기술자들과 헌신자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여기 39장을 보면은요. 39장 1절 그들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성소에서 예배드릴 때 입는 옷을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이 요 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여기 2절에 보면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모시실로 에봇을 만들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봇은 이제 제사장이 입는 요 조끼를 가리키고요. 그다음에 허리띠는 양쪽 허리띠를 이렇게 끈으로 이제 묶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39장 8절에는 가슴 바지를
흉패라고 이렇게 새 번역은 썼는데 옛날 성경은 흉패. 거기에 이렇게 보석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12개가 거기에 또 이제 달려 있다. 그리고 22절에 또 다른 대제사장, 그다음에 다른 제사장들의 예복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지요. 이것은 그 히브리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그 태양신의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들과 비슷하게 그걸 본떠서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그 외형은 본땄지만 그 의도는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우리식으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옷을 나름대로 물론 이제 여기저기 다른 종교를 참고해서 그러나 독창적으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성막 완공 검사를 일일이 했는데 요즘으로 하면 건축을 하면 건축 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완공 검사를 하듯이 모세가 성막이 설계도대로 지어졌는지 언약궤 등잔대, 진설병,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이런 게 설계도대로 잘 지어졌는지 이제 검사를 완공 검사를 했다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장은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은 성막 봉헌식과 제사장 취임식을 기록했습니다. 대략 5개월 만에 성막을 완공한 후에 첫째 달 초하루에 봉헌식을 하였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때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의 달력으로 1월 1일 날 이제 성막 봉헌식을 이제 하였고요. 요즘으로 하면 뭐 예배당 봉헌 예배이겠죠. 그리고 동시에 아론과 그 아론들을 목욕을 시키고 여기 40장 12절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제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또 취임 예배도 이제 같이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처음으로 언약궤를 그 위에 십계명을 넣고 그다음에 그 뚜껑 속죄판을 닫고 그다음에 떡 12개를 진설병을 그 위에 올리고 등잔대 7개의 불을 밝히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그다음에 번제단에 이제 제사를 실제 드리면서 이제 봉헌 예배를 드렸다. 봉헌 예배를 드리니까 34절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40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떠날 때를 알려주시는데 구름이 성막 위를 덮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성막 위에 있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떠나지 않고 거기에 이제 가만히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 걷히면 그것은 이제 여기를 떠나라는 사인이구나 해서 성막을 다 거두어서 구름이 거치는 걸 보고 이제 구름이 가는 방향을 따라서 이동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막은 거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 구름이 머무시면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구름이 앞서가면 성막도 이제 따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 36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되새기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히브리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 금송아지 동상이 아니라 성막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감독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막에 필요한 예물을 넘치도록 기부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회개하고 힘을 합치면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힘을 합쳐서 열심히 예물을 바쳐서 차고 넘치게 성막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이 십계명과 성막이었습니다. 십계명과 성막은 이집트 제국의 신전과 비교하면 작고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떠도는 동안 끊임없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십계명과 성막,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였고 십계명 성막을 의지하며 광야의 고난을 견뎠습니다. 십계명과 성막은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줍니다. 광야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그들이 마음의 중심에 놓는 것은 십계명과 성막이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12지파의 한 가운데에 성막과 십계명 언약궤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십계명과 성막을 가장 가운데에 놓고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히브리 백성이 이렇게 모여서 그 광야의 고난을 견뎌냈다는 거지요. 그들이 광야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은 십계명과 성막을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성막을 세움으로써 출애굽의 목표를 절반 이루었습니다. 출애굽기의 1차 목표는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 제국의 종교를 떠나 광야에서 기쁘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을 세움으로써 그들은 이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자유인이 된 백성들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원래 1차 목표는요, 광야에 가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노예와 같은 떠돌이를 해방시키시는 자유의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드리는 것이 출애굽기의 1차 목표였습니다. 자유인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드렸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1차 목표인데 1차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를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하면서 고통받고 우상과 제국에서 신음하는 히브리인들이 자유의 하나님을 만나서 성막을 짓고 검소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자유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들도 히브리인들처럼 생명의 하나님, 이 자유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그리고 광야의 고난을 극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혼란도 겪고 또 과거로 돌아가려고도 하였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 민족이 되기로 서약하고 자유인으로 살기로 서약하고 십계명과 성막을 만들고 자유의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십계명과 성막을 가슴에 품고 자유의 하나님을 따라서 저희들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광야의 고난을 십계명과 성막을 의지하며 모든 광야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흔들리지 않고 생명과 정의와 평화, 저희들에게 참 구원과 진리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로써 마쳤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이제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